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말을 잘했다고 합니다. 철학의 중심지인 그리스에 위치하고 있고 발달된 항구 도시였던 만큼 도시에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아테네처럼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철학자를 존경했고, 특히 그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의 문화가 교회에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활발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띠며 동시에 여기저기 정리되지 않은 지나친 신앙의 모습과 갈등의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아마 요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필수 사관님께서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만큼 불필요한 말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철학적 지식도 풍부하고 말솜씨도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지식과 말솜씨가 교회에서 아름답게 선용되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그리고 파벌을 만들고 상대방을 말로 제압하고 망신 주는 일에 사용함으로 오히려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해박한 지식과 유창한 언변이 오히려 자신과 타인의 신앙생활에 해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신앙심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고,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바로 그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그 모습이 나타나되 능력이 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세 가지를 제안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는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입으로는 잘 말하지만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별로 없고, 또 봉사하는 일에는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입으로도 잘 말하고 봉사도 제법 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도 쓰는데 내 삶에는 별로 하나님의 역사나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두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 나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입으로도 잘 말하고 봉사도 제법 하고 예수님을 닮을 모습으로 변화하고 애도 쓰고 있으며 내 삶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1번, 2번, 3번? 혹시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말도 잘 못하고 그냥 4번도 있어요. 예. 하여튼 저는 우리 교인들은 1, 2, 3번 중에 하나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3번이 많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임동성 찬양대장님은 4번이 아니라 3번으로 지금 잘 신앙생활 하시고 계시고, 찬양대 지금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분발이 아니라 더 많은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힘든 만큼 바로 이 능력, 오늘 이제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능력에 대한 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요즘 서점에 가면 철학자 쇼펜하우어나 니체가 쓴 책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심지어
쇼펜하우의 어록을 모아놓은 책, 또 니체의 어록을 모아놓은 책, 이런 책들을 막 편집해서 이 기독교 서점이나 일반 서점에 가면 굉장히 이 쇼펜하우어나 니체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분들의 책이 그렇게 결코 쉬운 책이 아니래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읽고 있느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런 분석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불안지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불안지수가 높은 시대를 살다 보니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특별히 이 쇼펜하우어나 니체의 글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읽는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나 니체의 공통점은 인생을 고통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고통. 인생은 고통이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의 이유를 개인의 욕망으로 보고 욕심을 버립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우리가 행복합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잘 살려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라는 이제 글을 이분이 쓰는 것입니다. 또 니체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개척하는 인간, 초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초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맞서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같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삶의 기준과 의미를 만들 수 있는 초인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냅시다라는 그런 이분의 그 철학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많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한번 이 글을 보고 한번 이길 힘을 한번 가져보자, 이겨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이 니체 또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갈 능력에 대한 갈증이 이분들의 책을 읽게 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니체는 그의 저서 선악 저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 그 자체가 권력 의지이다. 존재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힘을 행사하려는 의지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존재하는 이유가 힘을 갖고 지배하고 자기 한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힘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기고 지배할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이 힘에 대한 추구를 계속 인간은 하고 있다라고 니체는 주장하고, 이 힘을 계속 쌓아서 초인이 돼서 이제 당당하게 우리의 미래를 이루어나가는 능력을 찾읍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힘을 쉽게 능력이라고 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능력. 우리 사회에서는 이 능력을 성과와 경쟁력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면 좋은 성과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좋은 성과와 결과는 우리 사회의 선이 돼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자녀를 만드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의미는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누르고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능력에는 영락없이 비교와 경쟁이 따라오고, 그 결과 이어지는 불안과 피로, 그리고 소외된 외로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하는 능력은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누군가를 이기는 힘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이며, 세상이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희망을 붙드는 능력입니다. 또한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지 않고 용서를 잃지 않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에 따라 그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리고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은 누군가를 제압하거나 외롭게 한다거나 소외시킨다거나 그런 능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주 안에서 함께 영생을 얻으며 주 안에서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생의 고통을 해결할 비결을 힘이나 욕심 제거와 같은 데서 찾지 않고 바로 거룩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바로 거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서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또한 성경은 도덕의 문제, 행동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복음이 규정하는 죄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절이 곧 죄이고 그 죄는 악을 낳고 그렇게 죄악에 사로잡힌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알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는 모순과 혼돈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능력 있는 삶을 이 상태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단절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회복시킴으로 다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다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를 회개하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회개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능력인 줄로,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바로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바로 그 자체가 내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악의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그 자리를 성령께서 차지하게 하심으로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능력을, 그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 그렇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변했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 창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 이전엔 그저 율법의 사람, 폭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그냥 말만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했고 논리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그의 인생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말은 이제 능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음성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근원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바울의 설교는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도시를 복음으로 뒤흔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쾌락과 방탕 속에 살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교회사에 큰 업적을 남기는 그러한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덕은 행동을 바꿀 수 있지만 복음은 존재 자체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철학은 인간을 깨닫게 하지만 복음은 인간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도의 삶을 주장하고 그 모든 영역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읽은 책 중에 굉장히 제 마음을 울렸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복음의 능력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만큼 몸이 아플 때 혹은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맞이할 때 그 병상에서 나는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과연 발현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부분, 어떻게 보면 제가 가졌던 고민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저자에게는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누나는 아주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틈만 나면 부지런히 봉사하고 부지런히 섬기고 또 병원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병간호도 해주고 섬기고 그랬던 그런 누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이제 암에 걸려서 사망하기 9개월 전 암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개월 동안 암을 앓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암을 마지막에 발견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누나가 병원에 누워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그냥 움직이며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분이 꼼짝없이 병원에 누워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옷이 벗겨지고 입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쳐다보는, 어떻게 보면 이 누나에게는 매우 굴욕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이 누나가 병석에 못 움직이는 분들을 옷을 갈아입히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자신이 그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고 또 굴욕적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나의 심정을 이 저자는 잘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나가 무기력하고 주도권을 갖지 못한 시기에 정말 힘들겠구나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더욱 심오한 방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의미를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나는 그 시간에. 첫 번째는 그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주변의 장애인과 중증 환자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병원에 가면 많은 그런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우리 건강한 사람들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할 때 내 건강을 내가 답보할 수 없는데 내가 아픈 분들을 보면 또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누나는 누워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그 아픈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병들고 무력해져서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병석에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바로 그 누나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도 마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입가에 좀 이렇게 그 천에다가 목을 쥐기에, 그 정도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모든 상황을, 모든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는, 실체적인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상황에. 그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그 몸을 움직이지 못한 누나는 심오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자신을 내어줄 기회를 얻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마지막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나의 신체를 내어줌으로, 맡김으로 그렇게 또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저자이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평생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은 이제 어머니의 임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실망을 해요. 왜냐하면 그토록 신실했던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적어도 신실한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좀 편안하게 인도하셨어야 마땅하고, 동시에 그렇게 내가 존경하고 신실했던 어머니라면 이 고통을 좀 의연하게 이겨내셨으면 했는데,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매우 고통스럽게 절규하시며 마지막 순간을 너무 힘들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덕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헨리 나우엔은 너무너무 실망을 합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의심과 두려움 속에 싸우는 모습을 보이셨을까? 왜 보다 더 신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까? 라고 그렇게 뭔가 실망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그런 외면 속에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그런 절규를 하시고 그리고 힘들어 하셨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헨리 나우엔의 어머님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싸워야 될 그 죽음과의 사투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절규하며 장렬하게 그렇게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죽음 앞에서 바로 솔직하고 진실하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과정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지키셨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마치 외면한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한눈을 예수님에게서 한눈 파신 적이 없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때, 그때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그대로 다 있을지도 모를 것이고, 또한 우리의 육체에 스며드는 그 모든 고통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상쇄할 만큼 우리가 초인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맞아야 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선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죽음에 대한 싸움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살아있는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그 모습이 결국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새로운 가치로 새롭게 되어지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능력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지배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고통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죽음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워내는 그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고 미움 속에서도 사랑과 용서를 잃지 않고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종교개혁을 하는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한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 가치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바로 이 귀한 날,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그런 능력을 주변에 드러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앞장서고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